기도의 요소에는 대략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자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마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펴서 보면 최고이신 하나님께 경배, 또 우리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고 있는 죄를 자백하는 회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간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구가 있어요. 간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마침이라는, 기도에는 5가지의 요소 내지는 순서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체계가 있고 기도가 알찹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삶과 그리고 올바른 믿음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감사가 있을 때 그 기도가 깨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사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들, 내 마음이 지켜지려면은 그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평안으로 주장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문둥이를 고치셨습니다. 다 고치셔서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열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이 뭡니까?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뭡니까? 감사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로 감사하고, 실제로 입술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아니요. 기도로 감사하고, 입술을 열어서 실제로 말로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헌신으로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고, 변화된 삶으로 감사하고, 가던 길 돌이켜서 고침받았던 그 문둥이처럼 예수님께 돌이켜와서, 찾아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그냥 감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너무너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를 다 지금 뭐 이렇게 방송 나가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올해 아직 멀었지만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의 명절 중에는 뭐가 있어요?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도 있잖아요. 응? 그쵸? 하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하는 그 은혜의 그 감사,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잘 보내주신 그 은혜의 감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에 여호사밧 왕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 사람들이 서유수가 짜고서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해서 왔다란 말이에요. 3대1로 싸우는 거예요. 3대1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기잖아요. 연합한 그들이 이기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다 응답받아요. 야, 이 전쟁은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 하나님 찬송해라. 아멘. 하나님의 찬송의 가사는 이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감사 찬송만 해라. 아멘. 여러분들 상황이 어려울 때 그냥 쓴장 먹듯이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자 있을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고맙습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선출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찬양하세요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3대1로 그 싸우던 싸움이 3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멸망당해서 거기에 있던 전리품을 취하여서 여호사밧 왕이 부국 강병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한 믿음, 강건한 신앙, 강건한 생활을 하려면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는 생각이 허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미련한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생각이 미련하고 생각이 허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 멸망당하는 자들, 생각이 허망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은혜 되십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뭐 감사 한번 안 한 것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았습니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그 은혜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비도 햇빛도 바람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친절로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든 일반적이든 자연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영혼은 한 영혼도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베푼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걸 뭐라 합니까? 배은 망덕이라고 하잖아요. 배은 망덕.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배은 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가진 생명도, 호흡도, 건강도, 음식도, 의식주도, 모든 것이 재능들도, 지혜도, 지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춰졌던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할 때 내 영이 깨어있는 것이구나.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구나.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짜증 부려봐요. 자꾸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봐요. 더 안 풀려요. 근데 그냥 허허 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잘 되는 연예인 중에 김종민이라는 연예인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코요테 김종민. 네? 신지 백가 김종민 코요테.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근데 그 김종민이라는 그 가수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자랐더라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여기 이모가 공주 금교에 사시는데 이모를 엄마라 부르면서 친척 집에 얹혀 살았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종민이 바보 천재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1박 2일이라는 그 예능 프로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20년 동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보 김종민이야. 근데 그 김종민이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항상 웃어. 그런데 그 김종민이 원래는 웃지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충고를 했대요. 너는 웃으면 잘 될 것 같다. 웃으면 복이 올 것 같다. 한번 웃어봐라. 걔 웃었더니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 했냐면,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 한번 하면 더 좋은 것을 팍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기도, 할렐루야,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영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우리 한국말에도 다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말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캄보디아 말로는 어꾼이라고 해요. 어꾼. 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이 발전해서 기도 언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가리키는 말이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 말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헬라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유카리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유카리스트인데 그 유카리스트가 뭐냐면 주님의 성찬에서 떡을 뗄 때, 주의 만찬을서 떡을 뗄 때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라틴어로는 그라티아, 영어로는 그레이스. 여자를 표현할 때는 우아하다 할 때의 그레이스. 또 은혜를 표현할 때는 은혜가 그레이스 아닙니까? 영어로 그레이스. 옛날에 우리나라 봉고차 그레이스 있었죠?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라티아인데, 그런데 보세요. 영어권에서는 식사 기도를 뜻할 때에 그레이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식사 기도의 말에도 할 때에 그레이스를 쓴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주의 성만찬을 가리키는 말과 할렐루야 식사 기도를 하는 말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기도를 가리키는 말로 발전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 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고, 또 지혜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라 합니까? 우둔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고, 모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미련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행동이 뭡니까? 자, 22절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제가 22절과 2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생각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는 세상 만물을 다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는 뭐 어느 것을 지칭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즘에 자꾸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죠? 환경이 변하잖아요.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졌을 때에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왔듯이 사람이 죄지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저 남미에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나라는 마약으로 아주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예요. 콜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주 마약이 세계 1위를 합니다. 마약 생산국으로. 그래서 그 나라는 뭘로 살았냐? 마약으로 살아요. 마약 만들어서 마약을 팔아서 살아나요. 그런데 그 어느 작은 동네에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협박하고. 왜? 교회에서 가리키는 건 뭐예요? 마약 많이 하세요 하겠어요? 아니면 마약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거기에 예를 들어 농산물 심는 농산물 중에 대표로 당근이 있었어요. 당근. 그런데 그 마약의 죄로 찌들었을 때는 당근의 크기가 아주 사람이 먹기에 사나운
그런 모양의 당근을 수약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마약이라도 팔아서 그냥 돈벌이하고 막 그런 식으로 애들도 학교 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기도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농산물이 30배 이상.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 당근이 크기가 요만한 당근, 우리나라로 말하면 작은 청양고추만한 이것이 나중에는 오이만큼 아멘. 되는 큰 당근. 그렇게 하니까 수확도 늘고 아멘. 상품 가치도 있고 아멘. 외부로 팔려 나가니까 더 가치를 매겨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잡지책에 나와서 사진으로 찍혔어요. 비교 사진이 찍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모님께서 충주에 사는 어떤 사모님이 금요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떡 만드는 걸 하세요. 근데 떡이요, 나는 떡 케이크를 처음 받아봤어요. 금요일날 떡이 케이크 있대요. 다 아시죠? 떡으로 된 케이크 있더라니까요. 난 처음 받아봤어요. 근데 안 달고 맛있더라고요. 이따가 식사 끝나고서 한 조각씩만 드셔요. 왜냐면 제가 먼저 맛을 봐서 또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구나. 그것도 나눠드려서 몇 조각 안 남았지만 그래도 콩도 반쪽이잖아요. 함께 나눠 드세요. 과일하고 과일도 막 아주 좋은 과일이 들어왔어요. 과일하고 드셔요. 근데 사모님께서 떡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의 상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인데 나라에서 보조가 30억이 들어온답니다. 그 사모님 앞으로 국가에서 보조가 30억이 나온대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요즘에 학교 안 가고 말썽 피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경찰 말은 우습게 여기고 그런 애들 없지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동방예의지국은 선생님 말씀 다 잘 듣고 경찰 말 듣고 부모 말 다 잘 듣는 사람들만 있지요. 경찰 말 우습게 여기는 학생들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그런 애들 있어요. 경찰 말 우습게 여기고 선생님 학교 안 가고 말썽 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모님이, 쉽게 얘기해서 이 사모님이 다 우리 교회로 오라 하세요. 아멘. 그러더래요. 힘들 텐데요. 선생님이 힘들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 애들 선생님 입에서 그 애들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니 선생님 입에서 그 애들 못 쓸 애들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애들 어떻게 합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더래요. 내가 떡하는 우리 수강생으로 보내세요. 왔는데 애들이 쉬운 말로 노란물 빨간물 다 들이고 온 거예요. 귀뚫고 코뚫고 온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왔는데 사모님이요, 호위무사같이 덩치가 커요. 응? 덩치가 커요. 우리 서사모님보다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2배는 아니고 1배 반으로 줄일게요. 호위무사예요, 호위무사. 근데요, 그 호위무사 같은 사모님이 너희들 일로 와. 그리고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돼. 그 애들이 이 눈이 번쩍 뜬 거예요. 학교 안 가도 된다니까. 여기에 수업으로 다 들어가니까 학교 안 가도 돼. 학교 안 간다니까 애들한테는 너무 좋잖아요. 그럼 뭐 하는데요? 떡 만들자. 떡을 만드는데 시루떡 만드는 줄 알았더니 막 떡으로 꽃 만들고 막 과일 만들고, 이해됩니까? 케이크 만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신세계를 본 거예요. 갔다 오더니 막 학교에서 또 가고 싶다 하니까 그게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충주 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충주 교육청에서 지금 충북 도로 들어갔대요. 도로. 아멘.
근데 그 사모님이 본적에다 그 사모님까지 갔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더니 아멘. 사람들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감사했더니 변하더라. 아멘. 이거예요. 아멘. 25절 보세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저물보다 더 경배하고 성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더 미련하게 되고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 어리석음에 빠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행동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바꾸었어요.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바꾸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그걸 옷을 삼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바꿔주세요? 가죽옷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꿨다면, 하나님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으로, 불의에서 의로, 더러움에서 거룩으로, 질병에서 치료로, 가난에서 부유로, 무능에서 유능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죽옷으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었다면, 할렐루야! 그렇게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에서 더러움으로도, 의에서 죄로, 영광에서 우상숭배로 자꾸 죄들은 바꾸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부족함에서 풍부함으로 다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풍부함으로 다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유효한 거예요. 다 사망에서, 다 가난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 그저 감사. 피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맨날 기도가 그저 감사, 큰 아들 그저 감사, 그냥 둘째 아들 그저 감사, 다 감사했더니 북한 사투리로 그냥 기도시키면 그저 감사,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졸면서도 그저 감사했더니 다 자녀들이 잘 됐대요. 아멘. 여러분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합니다. 아멘. 과거는 무슨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나,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뭘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죠? 그러니까 과거 감사.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그렇지, 현재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요. 과거, 현재, 지금까지 잘 됐으면 앞으로 미래에 잘 될 줄로 무슨 감사? 소망의 감사. 아멘.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아멘. 자꾸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금요일날 오신 사모님이, 야, 정말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요. 나 그런 사모님도 처음 봤어요. 이 아이디어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냥 사모님이 이러고 저러고 다는데 말이죠. 애가 다섯이요. 애가 다섯. 응?
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지금 50살 가까이 됐는데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예를 들어서 우리는 떡을 만들었어. 시루떡을 만들었어. 시루떡을 만들면 이것을 떡을 해서 먹고 조금 생각이 들면 팔고 요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 떡을 만들어서 장사하고 요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생각이 틀려요. 요것을 만들어서 사고 팔고가 아니라 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충주의 브랜드로 만들자. 충북의 브랜드로 만들자. 예를 들면 이 논산의 딸기를 뭐 어떠한 걸로 하잖아요. 뭐 하고 예를 들어 금산의 인삼을 뭐 그냥 캐서 팔자. 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화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사모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떡도 잘 만들지만 이 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진 애들을 가리키자.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틀리더라니까요. 우리는 예를 들어 떡을 만들어서 팔자 이게 아니라 이 사모님은 그래 떡 만드는 기술을 말 안 듣고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애들을 교육청에다 넣어가지고 얘들을 불러다가 떡 만들기를 시키자. 그리고 이것을 수업의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만들자.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학교가 변하고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감사하니까 자꾸 소망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앞으로 넘기시면 로마서 앞으로 넘기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1절까지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도합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야 진짜 그 사모님은 와 하나님이 그런 지혜도 어떻게 떡 만들면 떡가게 차려서 이렇게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근데 이 사모님은 그것을 교육과 연결시키고 할렐루야. 와 나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말이죠. 복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라나 몰라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요 그냥 한 달에 5천만 원 벌었대요. 한 달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냥 벌리더래요 돈을. 그래 이번에 30억 그 나라 국가 보조 그거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야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아멘. 감사해서 뭐해서? 감사해서. 감사해서 우리 감사해서 아멘. 25절부터 31절까지 한 절 한 절 나누게 되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함께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잡혔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수갑 채우고 밧줄에 꽁꽁 묶여 있어 철문으로 몇 겹의 철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맞은 자리가 얼마나 아팠고 쓰리고 아팠겠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 찬송이 무슨 찬송인가 했더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주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경공들은 찬양을 했더니 아니 갑자기 자기가 묶여있는 그 묶임들이 싹싹 감사해서 다 실제적으로 막 진동이 오고 옥토가 아멘. 움직이더니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전만 해도 막 간수가 막 눈을 치켜 뜨고 채찍으로 때리던 간수가 이제는 역전돼 가지고 상황이 아멘, 아멘. 바알과 신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간수장이 자기 집으로 막 사람들을 모셔다가 다 예수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았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비추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요. 그러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에도 일상생활에서도 아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지혜 주시고 아멘. 열어주시고 아멘. 풀어주시는 아멘. 형통케 하시 고쳐주 부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들, 또 때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이라도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 감사하는 자들,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의 하나님 부활절 때도 큰 절기, 또한 추수감사절 때도 올해는 크게 감사하는 믿음들, 또한 생활 하루하루 모든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사도 바울의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풀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풍부한 역사, 강건한 역사, 앞길이 훤하게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